자신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 가서도 같은 일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저곳에 가서도 동일한 사건으로 아픔을 당한다면 문제는요,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그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똑같은 상황, 이 상황 저 상황, 이런 상황 다 이런 상황 속에 똑같은 일을 늘 내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쪽에서의 문제일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소중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는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25년 전에 그가 남쪽 이집트에 가서 행했던 잘못입니다. 그는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남쪽 네게부 사막이 있는 쪽에 초원으로 양떼를 몰고 갔어요. 이 헤브론은 중간쯤 되거든요. 그 중간에서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 곳에 이 아래쪽으로 오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양떼를 몰고 갔는데 그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그 내용을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묻지도 않는데 사라를, 자기의 아내 사라를 가리켜서 저기 있는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요, 내 누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를 무력하게 그냥 후궁으로 보내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나이가 많은 사라, 어떻게 후궁으로 다른 사람들이 참 예쁘다고 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처지가 됐을까? 성경이 이거에서 여러 가지 약설을 이야기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몸의 조건으로 회춘시키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젊음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의 왕들이 후궁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여인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여러 나라와의 관계, 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넓히기 위한, 예를 들면 솔로몬이 여러 후궁을 두게 됐죠. 그 이유는 여러 나라들과 화친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었어요.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마호멧이 78명의 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나이가 8살부터 72세까지 후궁을 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자를 좋아해서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의 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부족과 관계의 끈을 가지면서 후궁 78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형성의 그런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데려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후궁으로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이 엄청난 사건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여인을 통해 이루려고 할 때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비멜렉이 함께 잠을 못 자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왜 너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못된 짓 하려느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이 있겠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나는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멸망시키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요. 이러다가 잠이 깼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나에게 어떻게 악행을 행하느냐.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악행을 해서 거짓말에 나와 모든 나라 우리 모두가 다 망할 자리에 있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왕의 온 집에 여인의 태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를 열어주셨고 그 집의 여인들이 다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거는 예전에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도 똑같은 일을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요 같이 반복해서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시고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내 속에 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에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도 예쁘고 너가 하도 괜찮아서 남이 너 때문에 나를 죽이고 널 취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이 됐던 일입니다. 먼저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종종 이런 생각하죠. 죄를 범하고 나서 난 참 좋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실수했다. 이런 얘기를 늘 입버릇처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는 것이죠. 그 범한 죄는 내가 나쁘다는 것을 드러낸 표현적으로 나타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추한 것이 인생이라고.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그처럼 내게서 쉽게 드러나고 나는 거예요. 마치 어쩌다가 나무에서 사과나무가 열리니까 사과나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죄를 볼 때마다 내 생각 깊숙한 곳에, 내 인격 깊숙한 곳에 뿌리박고 있는 뭘 알아야 하냐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죄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놓치지 말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어쩌다 한번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늘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겨지는 이 죄성이 불쑥 일어나고 나는 거예요. 내 속에 깊이 감추인 죄성, 틈만 있으면 나타내려고 드는 죄성, 이것을 외면하면 우리는 죽게 돼요. 내 삶이든 내 가정인 교회든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서 성자는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성자는 죄악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소전수지만 이 성자들은 참회록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
자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서 내 부족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자예요. 영적인 눈을 뜨면 뜰수록 누굴 향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면 뜰수록 내 안에 있는 모순 덩어리,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개 숙이고, 그래서 기도하며 눈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표현하면 오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내가 지금 늘 헷갈려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는 불쑥불쑥 나오는 이 죄성 때문에 도대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낼 자 누구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핑계만 있으면 죄로 도망가려고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서 내 죄성이 가리기를 원하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라는 이복 누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부분의 진실인 것 가지고 다른 것을 숨기면 됩니까? 이 반쪽짜리 진실을 가지고 전체를 다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성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죄가 자꾸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이 죄를 범하더니 25년 후에도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아니, 반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독이 될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들고 습관이 안 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청년들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면 순식간에 빠져요. 믿음으로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은혜도 하고 성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어느 순간에 빠이빠이예요. 믿음으로 이게 정말 차분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면서 청년 지나면서 시간 가지고 이 시간을 만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필요해요. 금방 예수 믿었다고 뭐가 탁탁 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철야 예배를 끝나고 뭐 청년들이 배고파해서 분식점을 가서 이제 뭘 먹는데 가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 내가 요즘에 저기 인턴을 나가는데 우리 친구 보니까 인턴 하는 친구 공기업에 갔는데 걔들 가서 뭐 하는지 알아? 가가지고 우표 붙이고 있어. 뭐 그러는 거죠. 이게 뭐 대단히 그래도 4년 졸업할 대학생인데 이게 우표 붙이는 사람 아주 단순장.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다.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그러면서 어느 누구나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얘기에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 뭐냐 하면 그 얘기할 때 웃더라고요. 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젊은 대학생쯤 되는 애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똑똑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자꾸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근데 희한하게 죄 가운데 나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군요. 순식간에 한 번이면 끝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한 번 잘못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노력과 수고는 어디로 간대였고 한 번 잘못한 그것만이 내게 중독이 되고 유혹이 되는지, 이것이 죄의 중독성이에요. 몰핀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아프지 않도록 몰핀을 넣는다고 그러죠. 이 몰핀이 환각 증상이 있으니까 아프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하곤 하는데 처음에는 호기심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 세 번 할 때는 내가 이거 두 번, 세 번 할 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끊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나 그때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죄의 성이 그렇다는, 이 죄가 이게 끊으려고 발버둥 쳐도. 이번 주 제 한 번도 안 줬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만하다가 날 테니까. 한 번도 안 줬다고 생각하는 게 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겨지는, 알고 모르게 하는 죄성이 있어요. 이것이 또 되고 또 되고, 이게 정말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참해지는 거죠.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 중독성에 있는 이 일 때 안 할 수 없는 이것이 중독인데, 이 죄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져넣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나를 조여오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안 되는, 그래서 이 죄의 자유함을 누리면 하나님의 외침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사했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얼만큼 자유하면서 여러분 누리겠어요? 내가 노력하면서 이거 내가 그만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죄는요, 유전적 경향을 갖습니다. 이 무서운 말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범했던 잘못을 그대로 범하는 경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던 내 잘못된 단점의 이야기들이 내 자녀에게 똑같이 일어나네. 좀 이건 안 했으면 좋겠던 그 일들이 그렇게, 이 죄성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시력이 약해지자 그는 양을 잡아서 그 털을 자기 손과 가슴에 대고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 1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또 양을 잡아서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요셉을 찾았는데 이 요셉을 찾을 수가 없고 여기에 이렇게 피가 묻어 있어서 죽었단 얘기지.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했던 그 축복의 모습을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큰아들 왕통을 이어야 할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다말의 오라비가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큰 형을 죽입니다. 죄는 이 유전적 형태로 우리를 괴롭혀요. 무서운 일이에요. 예전에 가문의 저주를 막아라 이런 표현의 책이 해가지고 좀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조금 올바른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유전적인 모습을 내 때에서 끊으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해서 이걸 바꾸려고 해야 돼. 이것이 축복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습관의 모습으로, 내 부모는 평생을 주일 성수하고, 내 부모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시배를 드리고 예물 드릴 줄 알고, 내 평생을 예배하는 일 목숨 걸고 기도할 줄 알고, 이런 것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그 일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대충적인 모습으로.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지는 모습이, 두려운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내 속에 있었던 그 저주 같은 일들이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내 속에 있었던 그 병의 유전이 내 자식에게 똑같이 일어난 그 모습 앞에 울면서 어찌 주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죄는 내게 계속 중독 증상을, 금단현상을 가져다주고 나중에는 죄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흔들어놔서 죄인의 삶을 사는, 죄인의 종노릇하면서.
이 죄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영적인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해요. 난 그렇지만 너는 잘 들어. 이건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럼 이 무서운 죄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붙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본질이 잘나고 똑똑해서 또 좋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에게 조롱받아야 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사람을 구원했다고 이렇게 착각해요.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종종 그렇게 느껴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게 얼마나 은혜인지 전 정말 종종 느껴요. 저보다 더 많이 진실하고 순수하고 그 마음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어떨 땐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마음을 어떤 은혜로 여기는, 은혜로, 나 같은 걸. 교인들 가운데 보면 참 그 순수하고 진실하고 은혜네. 뭐든지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냥 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뭔가 한 가지 해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은혜 가운데 하려고. 옆에서 보면요, 이게 이런 걸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 다 목사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세계 있다 보니까 참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침 뱉은 일인데, 목사 같지 않은 목사도 많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부족할 때 보면.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다는 이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모습에 전적으로 내가 거기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신앙심이 좋은 줄 알아요? 일주일에 매일같이 2시간 3시간씩 가서 훈련받고, 집회 2시간 3시간 있어도 꼴딱 안 하고, 자기들 거 어떻게든지 다 희생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단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모습 가운데 내가 정상적인 교회에서 내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이단들도 여러분 선교 가는 거 아세요? 이단들은요, 돈이 많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하고 학교도 세워가지고 거기서 먹게 하고 잘하게 하면서 이게 진짜 기독교인 줄, 진짜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요. 한국으로 불러가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서 자게 하고 좋은 데 관광시키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만 불러 몇백 명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그 예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뭐 전하겠어요? 그 전하겠지. 그러면 그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단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그래서 나는 은혜 가운데 그래도 내가 뭐 어떤 노력을 해서 무슨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 정상적인 교회 은혜 가운데 그래 잘 다녀서 뭐 목회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겨서 다 신학 제대로 열심히 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은혜만도 감격이라는,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 사랑하니까, 이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 주권 때문. 그러니까 못한다고 이유할 거 없어요. 내 노력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쓰임받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가면 되니까.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무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면 그 일이 안 됩니까? 무식한 무디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디가 어떻게 영향력이 있어요? 예배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 내가 잘못하는구나 깨달으면 영향력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경제를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진실하지 못했구나 이 거짓말 이런 모습 깨닫는,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그렇게 그 자리에 세웠다는 이 사실. 두 번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것은 내가 똑같은 실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안으신다는 거죠.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마지막까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마음속에 안겨가는 거예요. 죄를 또 짓고 저도 한 번 진 것처럼 왜 죄 졌니 안타까우면서 내가 잘했다 내가 돌아오길 잘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또 일어서건 또 일어 눈물로 회개하건 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또 일어서건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은혜 때문. 만약에 이걸 체크하고 이거만큼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설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모들에게만 해요.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늘 그런데 똑같은 일을 계속하네. 그래도 부모는요 그거 받아줘요. 그 부모의 사랑은 넓다는 거예요. 은혜다. 모든 것도 다. 자식이 정말 잘못한 것도 눈 감아줘야 하는 것이 부모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배려하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식의 죄가 깊고 크고 놀라울수록 부모의 용서의 간절함이 더 깊다는 이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또 잘못하면 또 와가지고 저는 제 형식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형식은 딱 금방 잘못하고 나서 또 그때 느낄 때 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 마음속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폼나게 이렇게 멋지지 않게 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그냥 그 즉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제 나쁜 놈이네. 그럴 때마다 맞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 상거가 먼데 쫓아 뛰어나가는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배려하고 사랑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일어서건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흠양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용서하시는 끝까지 나를 안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오기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용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 아브람 당시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눈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역사의 중심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대로 흔들어 놓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일들의 역사가 주관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니에요?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랄이라는 표현과 블레셋이라는 표현과 이 나라가 똑같은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중심은 왕으로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중앙에 세우셔서 그 중심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들이 다 회복을 얻게 돼요. 저는 스스로 이런 마음의 은혜를 갖는데, 우리 이제 뭐 식사를 가는 곳이 뭐 몇 군데 뭐 많이 좀 정해져 있는데, 가면 꼭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사람 몰고 다니지.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잘됨으로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번져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래서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장을 좀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10월 달에 결혼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잘 됐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오랫동안 뵀는데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아들이 청각장애입니다. 그때 한쪽만요? 아니요, 두 쪽 다 그렇다는 거예요. 중이염을 알면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못 듣게 됐대요. 그 순간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순간 움찔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며느리도 씨가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움찔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딱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이거 아들 보면서 왜 눈물 나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 근데 완전히 연예인이에요. 완전 연예인. 키가 186이래요. 2대 미술 전공한 친구가 4년을 쫓아다녔대요.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 근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신앙적이지 않아서. 근데 그 친구가 정리가 되면서 결혼식장 가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충영교회 어려서부터 지금 수화로,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니까 아마 그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화로 성가대도 하고 하는 아주 신앙이죠. 그 목사님이 너무 예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대도 필요 없고 신앙으로 우리 같은 욕심 생기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아이.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소개하는데, 뭐 연봉이 3,600 받는데요. 수화 통화를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 지금 30 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이, 더 놀라운 거는 그 엄마하고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수화를 못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입으로 하면 입 모양으로 안다는 거예요. 입 모양으로. 그 아들도 그냥 자기가 알아듣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배우지 못했대요. 그래서 상견례하는데 저쪽 그 어머니는 수화로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해가지고 너무 이게 미안하고 뭐 자식한테 미안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시켰어요? 그냥 내가 돈 주고 말지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대. 우뚝 서가지고 지금 수화 번역하는 곳에 그 며느리도 아들도 그렇게 이제 있게 되면서 이야기하는데, 딴 사람들이 그런데 아주 진짜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딴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얘들이 연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가 너무 고마웠어. 감사하다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열심히. 이 믿음의 삶으로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음의 역사를 살면, 그 이해가 제가 여러분을 설교하듯이 또 곳곳마다 또 연결이 될 것이고 또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삶의 역사의 주인공은 뭐냐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무식한 무디가 복음 전할 때 정치가들도 교육가들도 경제가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있듯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무디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했던 목사의 작은 아들을 사용하시고 했던 그 일들이 삶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한다는 이 사실이 제 마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여기지도 말고, 나는 할 수 없다고도 여기지 말고, 내 부족한 것들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면서 나를 통해 이 상황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내가 잘 되어지면서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어지면서 교회도 잘 되고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내가 잘못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교회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똑같이 죄를 또 반복해서 또 죄질을 절지 몰라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안겨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나를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에 세운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또다시 그 자리에 오고 또다시 그 자리에 오고, 그 순간만 놓치지 않는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부패한 인생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고 또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를 열심히 살다 보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실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보고 또 느껴지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